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7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70장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6편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86편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17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오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오며 주의 행하심과 같은 일도 없나이다.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리이다. 무릇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오리니 이는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수월에서 건지셨음이니이다. 하나님이여 교만한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의 무리가 내 영혼을 찾아 싸우며 자기 앞에 주를 두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내게로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함께 읽겠습니다.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신이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저희들을 주님 품 안에서 편히 쉬게 해주시고 또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주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 주시고 또 생명 주시고 건강 주셨는데 이 한 날도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게 하시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한 날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을 사모합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저희들을 만나 주시며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시고 또 마땅히 간구할 것들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의 예물과 또 일천번째 예물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순종으로 감사로 드리는 예물을 주님이 기뻐 받으시며 약속하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종의 가정들을 형통케 해주시며 그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새벽에도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편 86편 말씀은 이제 개인적인 하나님께 탄원을 간구하는 그런 탄원 시입니다. 이제 1절부터 이제 7절까지가 이제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갖고 간구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이제 8절부터 13절까지가 이제 하나님에 대한 일종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제 14절부터 17절이 이제 이 시편에서 간구하는 본격적인 이제 간구의 내용, 이렇게 이제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이제 어려움을 당하죠. 그랬을 때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이제 심리학에서는 그거를 이제 회복 탄력성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다시 그걸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죠. 그러니까 고무줄이 이렇게 쭉 늘어났다가 탄력성이 있으면은 탁 났을 때 제자리를 찾아가잖아요. 근데 이제 낡은 고무줄은 뭐죠? 늘어났는데 제자리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리로 돌아가는 능력, 그걸 이제 회복 탄력성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정신적인 것도 이제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길러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신병원에 있는 사람하고 대통령하고 누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까요? 대통령이 훨씬 스트레스를 많이 받죠. 나란 일을 하니까. 그래서 대통령은 정신병원 안 가잖아요. 그게 회복 탄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정신병원에 간 사람은 어려움을 당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견뎌낼 만한 힘이 약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무너진 거예요. 어느 순간에 무너져서 그걸 감당을 못하니까
이제 그렇게 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런 회복 탄력성을 길러주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부모님들이 보통 그런 생각은 안 하죠. 아이들이 어려우면 어려움을 막아줄 생각만 해요. 막아줄 생각만 하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그런 어려움을 안 당하게 하려고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치 자녀를 사랑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부모가 모든 걸 다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 아이들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이 겪죠. 뭐 작게는 이제 집에서 뭐 형제들끼리 싸우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유치원이나 학교 가서 이제 친구들과의 갈등을 빚는 것부터 그런 일들을 계속 우리 아이들이 겪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일을 겪었을 때에 우리 아이들이 그것을 어떻게 이렇게 견뎌낼 수 있는가, 그거를 이겨낼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이제 힘을 길러주는 것이 궁극적으로 우리가 아이들을 축복하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7절 말씀에 이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시편 기자가 7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런 그 확신이 있으세요? 예? 여러분의 환난 날에 하나님께 부르짖기는 하세요? 예? 부르짖으세요, 우세요? 제가 이제 목회하다가 정말 어렵고 힘들 적이 있었어요. 외롭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누구를 좀 만날까.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는 그 교인들 전화번호 책을 만들었어요. 예전에는 이제 요즘은 이제 개인정보 문제 때문에 뭐 그런 걸 못 만들지만 예전에는 뭐 해마다 그 이제 교인들 이렇게 영감 뭐죠? 요람도 만들고 뭐 전화번호 책도 만들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그 전화번호 책을 펼쳐놓고 이렇게 넘겼어요. 예. 근데 한 명도 없더라고요. 내가 편하게 찾아가서 막 이렇게 저런 얘기를 좀 했을 때 그 내 얘기를 이렇게 들어줄 수 있는 사람, 비밀을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방의 록을 뒤졌습니다. 지방에 우리 목사님들 그 명감이 있잖아요. 예. 그걸 또 이렇게 제가 넘겼어요. 넘겨도 애석하게도 없더라고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가 여러분들이 환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 찾아갈 사람이 있는가? 이 시편 기자가 내가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는다. 이거는 엄청 축복이에요. 내 인생에 환난을 당했는데 내가 찾아갈 사람이 없고 얘기할 사람이 없고 의지할 사람이 없어. 의지할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막막하더라고요. 정말 막막하더라고요. 그때는 이제 제가 이강천 목사님 몰랐을 때예요. 이강천 목사님은 알고 있었지만 그분하고 저하고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것은 아닌 그런 상황이었었고, 또 뭐 제가 이제 정경원 목사님이 계시긴 하셨지만 너무 멀리 계셨고 하여튼 그랬어요. 그러는데 그런 상황에서 의지할 사람이 없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런 일들을 여러 번 겪었어요. 성장기에 클 때 아버지 없이 컸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없이 컸다는 게 가장 큰 게 그거예요. 어려움을 당했는데 아버지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있어도 아버지 없는 사람들 많아요. 그놈의 아버지가 이름만 아버지인 거야. 그러니까는 우리의 자녀들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아버지를 찾아올 수 있는 거야. 아버지한테 와서 얘기를 하고 할 수 있는가. 저는 그런 면에서 제가 기도를 배운 게 그나마 저한테는 큰 축복이고 그게 회복 탄력성이었어요. 제가 성장기를 살아오면서 제가 우리 선배한테 배운 게 그거예요. 우리 맨날 교회 가면 맨날 우리 권사님들 맨날 울고불고 그냥 뭐 맨날 그 속에서 같이 기도하고 하면서 그 기도를 배운 게 그나마 저한테는 큰 축복이었어요. 그러니까 찾아갈 사람은 없더라고요. 찾아갈 사람은 없고 얘기할 사람은 없는데 하나님께 기도는 할 수 있었어요.
이제 그게 그나마 유일한 피난처인 거예요. 유일한 피난처인 거죠. 그래서 7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요 확신도 있어야 돼요. 내가 그 사람을 찾아갔는데 그 사람이 나를 받아줄까? 나를 용납해 줄까? 나를 인정해 줄까?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어른이 뭔지 아세요? 똑똑한 사람 아닙니다. 능력 있는 사람 아니에요. 예. 좋은 어른은요, 좀 이렇게 부담스럽지 않아야 돼. 예. 좀 후배들이 볼 때 좀 약간 좀 만만해야 돼. 예. 그렇지 않으면은 어른이 있어도 소용이 없어요. 저는 이제 제가 꿈꾸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거예요. 예. 우리 교회 청년들이 우리 장로님들이나 우리 권사님들을 찾아오는가? 그런 일이 있나요? 예.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 너무 청년들한테 어렵게 하지 마세요. 애들한테. 예. 좀 친하고 좀 부드러워지셔야 돼요. 예. 그래서 어른들이 되시면 일 잘하는 거는요, 그거는 젊은 사람들한테 맡기셔야 돼요. 예. 어르신이 되면 좋은 성품을 가지셔야 돼요. 좋은 성품을 가져서 젊은 사람들이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고 같이 의논할 수 있고 얘기할 수 있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어쨌든 이 시편 기자한테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셨어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환난 날에 찾아갈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분인가? 그게 이제 1절부터 6절에 쭉 나와 있습니다. 이제 그 나중에 또 묵상을 한번 해보시고요. 그 결론이 뭐냐면은 8절이에요. 8절에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오며 주의 행하심과 같은 일도 없나이다. 이런 거예요. 예,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가 없다. 이런 표현을 들을 수 있는가? 이제 잠깐만요. 찾아놨는데 여기 있구나. 예. 그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이 찬양 아시죠? 정말 그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이런 주님과 같은 분이 있는가?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가 지금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가 없나이다. 그래서 여러분 일반 신관하고 지금 우리가 1:1 양육할 때 하나님은 누구신가라고 배우는 시간이 있어요. 이 시간이 중요한 게 그거예요. 일반 신들이 갖고 있는 신관하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공부를 했을 때 비교가 안 돼요. 사실은 비교가 안 됩니다. 하나님처럼 전능하시고 능력이 있으면서도 그러면서도 우리를 이해하시고 사랑하시고 품어주시는 분이 있으신가? 이런 신관이 없습니다. 불교의 신관도 그렇고요, 뭐 이런 샤머니즘도 그렇고요, 이런 신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가 그걸 깨달은 거죠. 예,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습니다. 그리고 주의 행하심과 같은 일도 없나이다. 주님이 이 행하심 속에는 능력도 있고 사랑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그렇게 크신 능력이 있으시고 그런 사랑이 있으셔서 나를 이렇게 품어주시고 받아주시는 그런 분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편 기자가 이런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이런 하나님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나와서 지금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만나고 또 어떤 분으로 경험하고 정말 내가 환난과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그 하나님께 가서 내 마음을 쏟아놓고 얘기할 수 있고 의지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신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셨던 것이죠. 이제 그런 하나님을 이 시편 기자가 이제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8절에서 10절까지가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예, 특별히 이제 10절에 가면 그런 얘기죠. 무릇 주는 위대하시며 기이한 일을 행하셨고 주만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시편 기자가 만난 하나님인 거죠. 네. 그러면서 그 하나님께 11절에서 13절에 가면은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영원토록 경배하겠습니다. 예배하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거기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하나님께 대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가 이제 14절부터 17절이에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보면 이런 말이 아니죠. 15절에 가시면 이제 14절이 이 시편 기자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이에요. 어려움이고 15절에 가시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15절에 가면 주는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이게 이 시편 기자가 발견하고 경험하고 알고 있는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께 이제 이 시편 기자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6절에 내게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그럽니다. 그래서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환난과 어려움과 힘든 일을 당했을 때 낙심하고 좌절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상황에 빠지는가, 아니면 오히려 이 시편 기자처럼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도록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그렇고 가족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피난처가 되시나요? 가정이 피난처가 되는가? 그러니까 가정이 피난처가 된다는 얘기는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가족과 가족 간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가족과 관계 속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피난처가 돼주고 있는가? 외로울 때, 힘들 때, 어려울 때, 불안할 때, 이럴 때 가족이 서로가 서로에게 피난처가 돼주고 있는가? 서로를 품어주고 받아주고 들어줄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17절에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할 것이고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신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는 이 시편 기자가 기도하는 것은 뭐냐면은 어려운 환경을 확 바꿔달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은총의 표적,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나도 알고 또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도 아는 그런 은총의 표적을 보여달라. 제 삶을 이렇게 뒤돌아보면은 그런 순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막 죽을 것 같고 막 힘들 것 같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은총의 표적을 이렇게 탁탁 이렇게 보여주셔요. 이제 그것이 저에게도 위로와 격려가 됐고, 그 다음에 저를 힘들게 했던 사람도 하고 돌이켜 보면은 그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재밌잖아요.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할 것입니다.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할 것입니다. 그들을 없애주십시오, 막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은총의 표적을 보여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분이시다. 이걸 잘 보여주는 것이 사도행전 27장의 사건이에요. 우리가 이제 지금 사도행전 이제 7장 가고 있는데 27장 가려면 한참 가야 됩니다. 근데 그 27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감옥에 이렇게 포로가 돼가지고 로마로 압송이 돼서 가요. 그런데 그 포로된 바울이 뭐가 잘난 게 있겠어요. 예. 그런데 하나님은 그 상황을 바꾸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 풍랑을 바울이 타고 간 배가 평탄하게 가는 것이 아니라 풍랑을 만납니다. 풍랑을 맞아 죽을 고비를 넘깁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바울에게 은총의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첫 번째는 그 풍랑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바울아, 네가 죽지 않는다. 너와 함께한 사람도 죽지 않는다. 네가 로마로 갈 것이다. 그래요. 그래서 확신을 줘서 바울이 오히려 다른 사람을 위로하게 만들어요. 내가 어젯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우리 중 아무도 죽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바울이 그 사람들을 위로합니다. 그리고 이제 멜리데라는 섬에 갔었는데 거기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나무를 나르다가 나무 집 속에서 뱀이 나와서 사도 바울을 물어요. 독사가 나와서 탁 물어요. 근데 죽을 줄 알았는데 안 죽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것이 바울에게 한 은혜의 표적이 돼서 그것 때문에 바울이 융숭한 대접을 받아요. 그리고 로마로 가는 모든 필요한 비용들을
그 멜리데 섬에 있는 사람들이 다 제공을 해줍니다. 바울은 여전히 포로입니다. 여전히 포로인데 하나님은 그 속에서 은총의 표적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로 하여금 평안하게 그 길을 갈 수 있고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환난과 어려움이 피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것을 피할 수는 없는데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영적인 회복 탄력성이 우리에게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하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경험하고 알아야 됩니다. 주님처럼 정말 내 마음 만지는 분이 없다. 정말 주님처럼 나를 아시고 이해해 주시는 분이 없다. 이런 확신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때 오늘 이 시편 기자처럼 이렇게 기도할 수 있고 이 시편의 맨 마지막처럼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와 축복이 이 새벽에도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